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신체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얼굴과 손입니다. 다른 신체기관은 다 감싸고 다녀도 항상 노출하고 다니는 것이 얼굴과 손입니다. 우리 얼굴은 볼 수 없는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얼굴에 마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마음이 쓰여져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쓰여 있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마음이 쓰여 있었습니까?
혹시 근심에 띈 마음이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평화의 빛을 우리의 얼굴에 깃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손입니다. 손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손으로 환영하기도 하고 손으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박수치기도 하고 손으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환영하기도 하고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손으로 사람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얼마나 많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으로 어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손은 관계를 표현하는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손을 잡았다는 것은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손을 놓았다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은 창조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파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주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거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도움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부탁을 해야 합니다. 주의 손에 만지심으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출시하는 바리새인의 손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오른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손도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손도 거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손이 말라버린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자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지금까지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일하는 손이 되어라.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쓰다듬어 주지 못했는데 이제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위로하는 손이 되어라. 지금까지는 주님 나라 위에 봉사하지 못했는데 고침받은 그 손으로 이제 아름다운 봉사하는 손이 되어라.
그런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위로하는 손입니다. 축복하는 손입니다. 치유하는 손입니다. 구원하는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처럼 선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 성령의 손에 붙들린 베드로의 손은 성전 앞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던 안전뱅이의 인생을 치유해 주는 손이 되었어요.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었어요. 그 인생을 구원하는 손이 되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 붙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치료의 손이 되었어요. 왜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내 손이 치유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얼굴과 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세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내 낯빛이 변하는 것이 어찌미냐? 하나님은 낯빛을 보셨어요. 하나님 얼굴뿐만 아니라 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손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손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볼품없는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활활 타오르는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마치 지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소멸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노년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을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모세의 질문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은 자기 자신의 질문이에요. 나를 가라고 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비교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폰 라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있는 거기에 언제나 있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모세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언제나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그 평범한 지팡이, 늘 가까이 있는 그 지팡이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비스럽게도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적을 주신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끝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나병 들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해 주시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 가지 이적, 뱀, 나병,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안심하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그러자 이번에 모세가 또 변명하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십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모세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 순종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못 쓰실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변명 늘어놓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항상 모세의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예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들고 가라고 하셔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분명 자기가 양칠 때 쓰는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단순히 양 돌보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손이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손이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손이 됩니다. 이적을 행하는 손이 됩니다. 이런 모세의 손이 어떻게 이런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부정한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의 손이 치유되었습니다.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 깨끗해진 손, 그 새로워진 손에 너의 지팡이를 잡아라. 이런 모세의 손은 이제 어떤 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이 됐어요. 기도의 팔을 드는 손이 되었어요.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손이 되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손, 이적을 행하는 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손,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깨끗해진 손을 통해 새 일 행하기를 원하세요. 나병든 것처럼 부정한 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진 손, 깨끗해진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한 것, 그것이 거룩해진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우리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귀한 직분자들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연말 되면 새해에는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 늘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그 지팡이 들고 손 들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의회 후에 피택되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직장일 관계로 지금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직분 받기에 참 부족하고 혹여라도 교회의 덕이 안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교회 나가서 필요하면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잡힌 여러분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거예요. 낙심된 자가 위로받고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 갖게 되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 생명을 얻는 이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창조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변명으로 일관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독이고 설득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나의 지팡이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생명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